자, 요단 건너 그 요단 서편에서 길갈 땅에서 두 번째 기업 분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집하고 첫째는 유다 집하고 두 번째는 요셉의 자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제비를 딱 뽑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떤 지명이나 대략적으로 정확한 지도 자체도 없었을 텐데 지금 자기들이 뽑은 이 땅이 어떤 땅이며 얼마큼의 크기의 땅이며 이게 쉽게 감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살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지파 땅이 상당히 크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지도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위 요셉 족속의 땅,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작아요, 커요. 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유다 땅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는 몇 지파? 2지파의 땅을 줬어요.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 이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몫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야곱의 장자의 은총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다? 요셉에게 전달되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장자의 은총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어진 거죠. 실제로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그러한 장자의 은총과 축복은 누구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 오늘은 므낫세 자손의 지파. 특별히 이제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동편 므낫세, 그다음에 서편 므낫세.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서편 므낫세의 땅도 거의 웬만한 다른 지파의 2배, 3배 이상 그냥 서편 므낫세 땅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셉의 두 지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겠어요. 요셉 자손이 즉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들의 순서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한 제비가 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분배로 보면,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지파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말해서 요셉의 한 자손으로서 한 제비를 뽑기에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크다 이거죠. 그래서 제비 하나 더 뽑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비록 한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뭐예요? 그 한 제비만으로도 누구보다도 큰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욕심이 지나치네.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지금 다른 지파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군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미 한 제비를 뽑아서도 이만큼의 땅을 얻었다면 여러분 또 다른 한 제비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전체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지파만큼 땅을 더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비록 그들이 한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민족이 크다는 것을 알고 뭐예요? 이미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 감으로써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제비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구한 거죠. 구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14절 초반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시작이 요셉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요셉이 심은 그 놀라운 축복이. 그러니까 형제의 기준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늦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늦게 낳아서 애굽 땅에 가서 그가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낳은 출생의 순서로만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르벤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생의 순서로 본다고 한다면 제일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큰 지파,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의 지파가 그 형제들의 한 지파만큼 다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을 그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제비로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큰 민족으로서 이미 큰 땅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자, 그들에게 한 제비를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시니. 자, 이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거의 만족을 못합니다. 더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아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제비 하나 줘주세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큰 민족이기 때문에 한 제비로 부족하다. 우리에게 한 제비 더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너희 큰 민족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사는 그 땅이 좁다고 생각하면 아직 개척되지 못한 그러한 땅을 제시하면서 브르시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12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닫습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제비를 뽑아 그냥 받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받는 건 뭘까요? 이 예비된 은총과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가장 부담 없는 거예요. 가장 부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다음 7지파에서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스스로 그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유다 지파가요, 그냥 제비만 뽑아서 제일 먼저 기업을 얻은 것 같지만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누구?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유다 지파의 지파장인 누구?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에요. 아마 누가 제비 뽑아서 줘도 안 갈 땅이에요. 딱 보니까 아무도 안 갈 그 땅을 딱 지적하면서 내가 저 땅을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스스로 나눠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 여러분, 이게 갈렙의 영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살피는 거예요. 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번 땄습니다.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와서 누구처럼, 갈렙처럼 아직 우리가 지금 한 제비로 큰 땅을 받았지만 우리 큰 민족이 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 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얻겠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제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제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자, 개척하라고 하면 잘 보세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제비는 얻지 못했지만 개척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라도 가야 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누구라고요?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먼저 자원하여 도전하고 개척하는 갈렙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거기까지는 못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예요? 여기 개척되지 못한 땅이 있으니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라도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지정한 땅이 여전히 작다는 거예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좁아요. 두 번째 뭐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살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면 꼭 힘든 것은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착 쏙쏙 피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요.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을 감수하고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숨을 내 던질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영육간의 기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그냥 편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12지파에게 허락된 이 기업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기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핑계댑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해도 좁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림에 거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 되는 이유, 그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살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병거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은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18절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한번 땄습니다.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살림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철병거가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끝까지 그것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요 여전히 우리가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일 수도 있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사랑의 그러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히 앉아서 뭐예요?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뽑아서 그냥 앉아서 주는 그 은혜 그것만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하신 말씀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림처럼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개척하고 그 기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